결혼을 해보지도 않은 우리 바울 사도가 부부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이방 문화로 인해서 도덕적 부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의 건강한 모습은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벌써 이 부부의 건강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부 생활을 가정 행복의 기초로 여기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경외와 사랑,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잖아요. 그래서 무촌입니다. 촌이 없죠. 가까울 때는 자기 같은 사람이고 멀어지면은 마음이 떠나면 남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명절에 친정에 가든 시댁에 가든 하면 남의 집 사람 소리를 하잖아요. 남의 집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부부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갈등 없는 부부는 없죠.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어떤 것인지, 또 이미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장성하게 키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가정이 어떤 것인지, 또 이미 시집 장가 다 보낸 어른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행복하고 본받을 만하고 멋있는 가정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다 그렇게 행복한데 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참 멋있다, 그럴 만한 가정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간혹 가다가 불행한 가정이 있으면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고 가끔 행복한 가정을, 부러운 가정을 우리가 보는데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이 만나서 한 사람을 이룰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로서는 부족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촌이 없이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의 실패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완성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모두 들어본 말씀이죠.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동시에 각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들어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2절 끝에 가서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을 받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상당히 거북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북한, 많이 거북하죠. 그래서 이 거북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한 33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종하라는 핵심을 맨 뒤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외하라는 표현으로 옮겨 적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속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라도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좀 쉬이 야단치는 것처럼, 내 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의 아주 그 행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을 의식하라는 이야기죠. 남편이 누구인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의 가장인 것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식하라는 말로, 경외하라는 말로 가면 능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내는 한편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것은 남편을 세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세워야 될 사명이 아내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더 중요하고 돕는 사람은 옆에 곁다리로 끼어있는 존재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특별히, 여자들은 죽어도 남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또 우리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남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그것이 에너지를 내게 하는 존재가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로부터 존중함을 받을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남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는, 그 온전한 기대를 이루게 하는 존재가 아내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든든한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처럼
아빠가 자리를 딱 버티고 있으면은 흔들리다가도 한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가정인 거죠. 근데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온 가족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남편이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아내는 돕는 배필을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 아내의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주므로 남편이 항상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해 달라. 아내를 사랑하는 말,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남편을 경외하지 않겠다,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다 우리의 삶의 전제 속에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전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동에서 못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지게 하라는 이야기. 남자가 인정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 문제의 실천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는 곳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출발된다. 그래서 결국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헌신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23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버려 헌신했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교회의 나의 머리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남편을 머리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요. 우리가 아내가 날마다 나는 사랑이 넘쳐 그 사랑에 붕붕 뜬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못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힘차게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아내들이 주님이 정말 자기의 머리가 되심을 그만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지 않은 아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머리로 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성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굳이 성경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됨의 출발되어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은 교회의 충성을 하나님의 위치로 얻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교회의 충성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는 그 사랑에 녹아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왔지.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신앙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여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탄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들려면, 그 말은 이제 좋은 아내와 살고 싶으면 좋은 아내를 만들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좋은 신랑과 살기를 원하면 좋은 신랑을 만들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선택은 없다. 고쳐서 살든지 받아들이면서 살든지, 그 자세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안 되면 다시 하지라는 마음을 먹는 이상 고칠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붙여주실까요? 자녀는 다시 물을 수가 없잖아요. 속상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식을 물릴 수가 있습니까? 못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로 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를 속썩이는 것 같지만은 이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영적으로 이 가정의 행복을 접근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는 그 경험이 가정의 행복의 출발이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 주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내가 사랑해 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존중해 줘야지 남자가 힘을 얻어서 우리 가정을 잘 끌고 가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영원히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 남편을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 주어야지, 경외해 주어야지가 아니고 내 사랑의 한 표현이 남편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를 가꾸고 보살핀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고 보살핀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먹이고 보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몸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양떼가 자기 새끼인데, 자기 양떼인데 그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 재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대단한 목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목동은 그것이 아니죠.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니까. 목숨보다 월급보다는 목숨이 중요하니까. 싹군이 나쁜 것이 아니죠. 싹군이 그걸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키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양을 지키겠다고 그게 맞서는 싹군은 바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 양 100마리를 키우는 보살피는 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그 양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은 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를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의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나의 인생에 연결된 어떤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속에 연결되어 있는 약함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연결된 좋은 것만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감추고 싶은 그 무엇도 없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그것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못난 부분들이 여기저기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짝을 정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흡족하는지 흡족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선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내 눈에 뭐가 덮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눈에 덮인 것을 벗기고 사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눈에 덮인 것을 벗기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새끼들이 다 쫄쫄 굶는 거지 뭐.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살아본 사람이 더 많이 헤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고 가정의 행복 없이는 내 인생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는 남편의 강력한 사랑과 희생의 밑거름이 있어야 하고 또 아내의 신뢰와 존경이 남편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부부생활의 행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문제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던 거죠.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자신의 역할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남편들은 아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남편을 앞장세우고 있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처럼 남편에게 먼저 순복하라, 남편을 경외하라고 먼저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더 중요하고 아내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무천이라 했지만은 그 무천은 서로 아무 관계 없어질 수 있는 무가 아니고 너나 구별하지 않아도 될 무, 그게 진정한 하나됨의 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그랬고, 이미 결혼했다면 서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묻지 말고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를 부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신혼부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오래 살았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가정을 만들고 또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